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의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 삽니까? 어둠 속에 삽니다. 그러면 무지하게 심각해질 텐데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른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어둠 속에 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빛이십니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은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새봄이 이제 거의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새봄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 기쁘게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정말 이 땅에서 희망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수록 힘든 세상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여러분 빛 대신 예수 안에서 여러분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공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호흡하지 못하면 오늘로 죽습니다. 죽는 거 간단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다 숨 쉬니까 살아있죠. 오늘 밤에 숨 못 쉬면 내일 장례식장에 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물고기의 죽음이란 물과의 절연 상태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들이키지 않으면 물고기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구피를 키우는데 가끔가다 튀쳐나오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물고기는 어김없이 아침에 보면 말라 죽었습니다. 인간의 영적 죽음이란 주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혼이 살아있는 자,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뵙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여러분 불행한 일을 만나면 주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불행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원하던 원치 않던 불행을 언제 만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갑작은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냥 여기가 아파서 갔더니 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요새는 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새 우리 교회도 막 매주 제가 한 주에 한 명씩 지금 요새 듣습니다. 또 아이들 시집장가 보냈는데 애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애가 장애 같다 그러면 엄청나게 당황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또 장애 아들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은 불행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불행에 대하여 당신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불행한 일은 누구나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엄마도 건강한 애 낳고 싶었지 누가 맹인을 낳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을 낳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장애아를 낳다, 이건 엄청난 고통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습니다. 두 번째, 2절, 제자들이 묻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헬런 켈러가 그토록 삼중고의 고통을 당했던 헬런 켈러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토록 소망했던 것이라는 헬런 켈러의 글에,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꼭 3일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여러분, 다 여기 있는 사람 지금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3일만 눈을 뜨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눈을 띄워준다면 3일만 맨 처음은 정말 자기를 그렇게 사랑으로 보살펴준 설리반 선생님의 그 인자한 얼굴을 보고 싶다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보고 싶다고, 대자연을 보고 싶다고, 오페라 하우스를 가보고 싶다고, 미술관을 가보고 싶다고, 그리고 다 살펴본 후 집에 돌아와 3일 동안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여기 왔는지 모르지만 헬런 켈러보다 다 나은 분들이에요. 그럼 다 행복하게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시나요?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좋은 환경에서도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 절에 인간의 불행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인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특별히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인데 이들이 생각기에 자기 죄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자기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절에 대답하십니다. 이 대답이 엄청나게 수많은 정말로 장애 맹인으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소망을 준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못 이깁니다. 불행을 못 이깁니다. 반드시 말씀의 사람이 돼야만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공부 자꾸 하라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여러분 인생의 불행과 어려움을 만날 때 말씀이 딱 생각나지 않잖아요.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돼야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깁니다. 말씀의 사람이 안 되면 쉬운 얘기로 자기의 인생의 고난을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올바로 해석을 못한단 말입니다. 쉬운 얘기로. 말씀의 사람만 말씀대로 그 삶을 해석해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3절, 예수께서 같이 읽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주님은 언제나요 우리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의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기도하면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이 일이 어떤 이겨나가야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을 딱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대답을 한단 말입니다.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죄로 인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대답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불행은 여러분의 생각이나 고정관념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요. 그 원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불행에 대해서 인간이 정확하게 해답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요. 남을 정죄하지 말라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당신도 여기 살아남아 있지도 못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한 짓이에요. 그게 욥이 훨씬 친구들보다 의롭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끊임없이 너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욥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토토리 기적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행위로 구원 얻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구원받은 사람임을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행을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인도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이 모릅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올지다. 그래서 고통 중에 함께 울며 함께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심을 함께 경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정말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냐?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지난 주간도 그래서 뭘 믿냐? 하나님은 주권자다. 말씀의 능력을 믿어라. 은혜를 언제나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인생은 해석임을 알고 말씀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길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을 키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키우십시오. 예를 들어서 연인과 이별하게 됐다. 그럼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연애 생활의 끝으로 보는가, 아니면 더 잘 맞는 상대를 만날 기회로 보는가. 저 인간이 나를 배반했네 그러고 입을 뒤집어 쓰고 계속 울고 계실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훨씬 많단 말입니다. 현실이. 올바로 해석하시라고요. 더 잘 맞는 상대를 만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단 말입니다. 일터에서의 어려움, 난관이 있다.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성장의 기회로 볼 것인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네 이라고 집도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안 봐도 여러분 그런 남편들이 훨씬 많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못해 먹겠다. 여러분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환경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통하여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장의 기회로 보라고, 성경은 언제나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으라고 말씀하고, 고난 때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지혜를 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시켜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지능력으로 다 할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해서, 여러분 직장에서 혹시나 스트레스 받고 오늘도 힘든 사람들은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재정적인 어려움 있을 수 있죠. 심각한 타격으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망했다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발전의 기회로 보겠습니까? 비판적인 평가, 여러분 남이 여러분을 비판할 때 속상하고 또 오해받으면 더 힘들고, 그때 개인적인 공격으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발전의 기회로 보겠습니까? 자기 발전의 기회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하여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통하여 정말 I am nothing, 주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40년 훈련을 시켰습니다. 건강 문제, 절망적인 싸움으로 보는가, 아니면 더 온전히 살라는 경종으로 보는가. 많은 사람들이요 안 죽을 것처럼 삽니다. 그런데 거의 당신이 암입니다 그러면 이제 달라집니다. 그때 이제 죽음 처음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수없이 설교 들어도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변합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변합니다. 어떻게 안 변합니까? 듣기는 들어요. 뭐 죽음이 언제나 오겠지. 근데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피어납니다. 죽음을 진짜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 문제를 절망적인 싸움으로 봅니까? 아니면 더 온전히 살라는 경종으로 보고 계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진실로 당신의 말씀입니까?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확 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진짜 깨닫습니다. 내일 시니어 나눌 말씀입니다. 시니어는 계속 제가 죽음 준비시킵니다. 매주.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몇 주 말씀 나누고, 내일부터는 또 더 깊은 말씀을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문제들이 다 시각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몇 가지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이기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시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 생각이 우리의 시각을 형성한단 말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는 대로 뭐 합니까?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각이라는 렌즈를 통하여 사건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이 변해야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야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해야 인생이 변합니다. 일본의 다라 요네코라는 사람이 16살 때 삶의 깊은 좌절을 이기지 못해 자살을 결심하고 달려오는 전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두 발이 잘리고 왼손과 팔 그리고 오른쪽 손가락 2개를 잃어버렸습니다.
후에도 갖가지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했지만 남아있는 손가락 3개만으로는 자살하는 것도 힘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절망의 바닥을 헤매던 그녀가 선교사 지망생이었던 젊은 청년 아카도시를 만나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아카도시로부터 청혼을 받고 그와 결혼하여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이후 요네코 여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보답하기 위하여 작은 자를 섬김으로 평생 동안 내가 주님을 섬기리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유하긴 하지만, 그리고 부자유하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힘이 있지만 진리에 눈이 먼 사람들을, 건강하나 참 생명을 지니지 못한 작은 자들을 날마다 섬기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요네코 여사는 가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새 생명을 얻고 바른 삶을 쫓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일어나는 일을 목격하면서 요네코 여사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손가락이 3개나 있습니다. 한 팔과 2발, 7개의 손가락과 10개의 발가락을 잃었기에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불완전한 몸으로 남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때 자신에게는 손가락이 무려 3개나 있었고 그 손가락은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네코 여사는 자신의 일생을 정리하는 책을 썼는데 그 수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봐야 되겠어요. 이건 여러분의 마음에. 이번 목회자 코너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산다는 것은 황홀합니다. 다시 한번, 산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분명한 것,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요네코보다 훨씬 건강하고 훨씬 여러 가지로 풍성한데 왜 여러분의 삶은 황홀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당신의 빛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가 당신의 빛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가 비친 사람은 산다는 것은 황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예수의 빛이 비춰짐으로 이렇게 살 수 있었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몸으로 날마다 섬기는 삶을 살고 나는 날마다 황홀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330장 찬송 부르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것이에요. 오늘만이 내 날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5절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빛이라는 이 의미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네코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자살하였던 그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놨습니다. 산다는 것은 황홀한 인생으로 바꿨단 말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빛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의와 평강과 일하게 빛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가 나를 모르면 너희는 어둠 속에서 살 수 없다고. 오늘 겉으로는 다 밝은데 여러분은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어두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우울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산다면 예수는 당신의 빛이 아니올시다. 그걸 뚜렷하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가 진짜 빛이면 그렇게 살 수는 없단 말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 어둠은 물러갑니다. 절망도 물러갑니다. 반드시 여러분 새 봄이 옵니다. 분명히 새 봄이 오면 꽃도 피고 여러분 모든 이제 우리 가지들은 새싹을 내고 반드시 옵니다. 예수가 빛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가 빛인지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압니다. 예수는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오늘 말씀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겁니다. 그럼 정말 이 맹인에게 어떻게 빛이 들어오는가 봅시다.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주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온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한 결과 그는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나는 빛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어둠에 살던 이 소경이 빛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빛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를 빛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예수를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실로암 못은 어떤 곳일까요?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눈을 씻었다는 이 의미는 가장 낮은 곳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릎을 꿇지 않고는 눈을 씻을 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가장 낮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쫓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을 때 그는 그 즉시 밝은 눈으로 지금 자신과 함께 계시고 있는 빛 대신 주님을 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요네코도 그렇게 인생을 사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네코는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장애를 가지고 언제나 남을 섬기고자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불구의 몸으로 남을 섬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본문의 소경, 이 소경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을 뵐 수 없다고 느낀다면 나야말로 영적인 소경인 겁니다.
주님을 나는 뵌 적이 없다. 당신은 영적인 소경입니다. 실로암이라는 단어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늘도 말씀합니다. 실로암 못으로 가라. 가장 낮은 곳으로 가봐라. 가장 낮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라. 너희가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 왜냐? 주님은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말구에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낮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낮은 곳으로 가야 예수를 만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하고 낮은 마음이 되어야만 예수를 만납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를 진짜 머리로만 하는 예수 말고 진짜 요네코가 만난 예수, 정말 빛 대신 예수, 나의 모든 우울함과 절망과 고민과 낙심을 다 사라지게 하는 예수, 이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낮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써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낮은 마음은 섬기는 마음입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남을 섬기는 마음을 지닌 자만이 밝은 눈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주님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정말로 대속물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주신 주님을 진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은 자는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예수를 못 만난 것 같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이 너무나 높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서는 못 만납니다. 교회만 다닙니다. 진짜 그게 아니엇이다. 1949년 프랑스 아베 피에르 신부가 조르주라는 자살하려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몇 시간 동안을 그의 사정을 다 들어주고, 피에르 신부는 나 같아도 당신 같으면 자살할 수 있었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피에르 신부가 조르주라는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딱한 처지는 내가 다 이해하겠소마는 지금 내 주머니에는 단돈 1원도 없다오. 당신은 자살할 자유라도 있지만 나는 자살할 자유도 없는 사람이라고. 자살하려는 그 용기로 내가 지금 집 짓는 일을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없겠냐고. 당신과 내가 힘을 합친다면 정말 굶주리고 헐벗은 수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조르주는 신부의 말에 집 짓는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그는 180도로 그 인생이 변했습니다.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조르주가 얘기합니다. 만약 그날 피에르 신부가 돈을 주었으면 자기는 자살했을 것이고 정말 자기 인생은 그렇게 끝났을 것이라고. 남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었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피에르 신부와 조르주의 이 만남이 그 유명한 엠마우스 운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엠마우스 운동에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일한다, 나눈다, 베푼다. 섬기기 위해 일하는 자가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만나고 바로 빛의 길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왜 오십니까? 예배는 왜 드리십니까? 예수를 만나러 오는 것 아닙니까?
예배에 예수를 못 만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 왔는데 예수를 못 만났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는 섬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그래서 반드시 섬김을 수반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낮은 신뢰함으로 내려갈 때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어떤 불행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빛 대신 예수를 만나고 오늘 새로운 삶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오는 거 아니십니까? 이 사순절에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 우리에게 당한 불행과 고난을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정말 섬기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마음 모아 함께 기도 한번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빛으로 제 삶에 찾아오셨으니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게 하소서. 고난과 어두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로 삼으소서. 서로의 아픔에 대해 탓하기보다 그 속에 채워질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영적인 소경들의 영혼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낮은 곳으로 내려가 언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섬김의 삶을 살아 그곳에 계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목장마다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암 환자가 계속 늘어가서 참 마음에 힘이 근심과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목원들을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주님을 달라고 주님 진실로 고쳐달라고 그리고 그들이 병마를 넉넉히 이기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아버지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밤도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뜻하지 않게 불행한 일을 만난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의지합니다. 날 때부터 불행을 만나니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주님,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뜻하지 않은 불행과 역경과 고난을 만난 성도들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빛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소경들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빛 대신 주 안에서 어둠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해주셔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참 자유의 길로 참 평안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만나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이 밤 아픈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여 병마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면 능치 못할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뜻하지 않게 역경과 고난과 불행과 병마를 만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죽음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죄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환경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시옵기를 이 밤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의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실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주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도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들이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암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빛이십니다. 주님만이 방패이십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만병의 의사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공동체가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며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주님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주님과 함께 세상의 어둠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뜻하지 않게 불행한 일들을 만나서 고난과 어둠 속에 신음하는 성도들을 주님 오늘 이 밤 빛으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들이 주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을 때 만나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만이 비침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세상의 역경과 고난과 슬픔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께서 이 밤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넉넉히 이길 만한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